네, 오늘 수련회의 마지막 클로징 예배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제의 이야기에서부터 시간이 또 한 2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여호와 진짜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를 갚으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바닷가에서 제물을 걸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노년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야곱 이야기는 사실 청년 야곱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시기예요. 노년 야곱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서 가끔씩 우리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20대 같지가 않아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이 노화를 벌써 느끼는구나. 여러분 40대 되면 또 다릅니다. 50대 되고 또 다르고. 죄송합니다. 50대인가요 지금? 뒤에 네. 우리 미디어 팀 아주 그냥 센스가 장난이 아닌데 그래요. 몸만 그렇게 되지 않고요.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이 좀 연결되어 있다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몸이 에너지가 넘치면 우리 마음도 생기가 돌아요. 우리 마음이 낙심되면 몸도 같이 처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한쪽이 처지면 다른 한쪽을 아무리 이렇게 업시키려고 해도 이게 쉽게 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늙었고 몸이 쇠약해졌지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청춘 같은 마음도 뭐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마음이 꺾였어요. 야곱 마음을 결정적으로 꺾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여자 이름이 뭐죠? 라헬. 영어로는 레이첼. 라헬. 근데 이 라헬이 딱 아들이 2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을 때 죽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은 이 야곱에게는 약간 애증의 아들이야. 그 아들 이름이 베냐민. 근데 이 라헬이 아들 첫 아들이자 자기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모든 애정과 관심이 그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는 한 번도 입혀본 적이 없는 채색 옷을 입히고 정말 자기의 장막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다른 엄마의 장막에서 자지만 요셉은 어릴 때 이미 라헬이 죽었어. 요셉을 누가 키웠을까요? 누구의 장막에 잤을까요? 야곱의 장막에 잤겠죠. 그러니까 얘는 너무너무 특별한 애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17살에 죽었어요. 사실 죽은 건 아니었죠. 근데 야곱에게는 죽은 걸로. 그 아이를 잃었을 때 야곱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제 예전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30년 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자 두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의 형이 하나 있었대. 이 아이들이 그 아이가 한 살 때 그 아이로부터 30년이 지났는데 우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우리 남자분들하고 함께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다들 내 인생에 어려웠던 순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들 이렇게 카드 이렇게 오픈하지 않죠. 한 분이 딱 제가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요. 확 꺼내기 시작합니다. 집에 모든 거에 빨간 낙지가 붙고 그 다음 분이 카드가 그 정도야. 다들 떡 이제 빨간 낙지 붙은 카드만 한 5장이 나왔어. 그 제자반에서. 근데 제 담당의 한 분이 카드를 딱 꺼내는데 내가 가져가는 거죠? 딱 하고 있는 한 분이 잠깐! 저는 제 아내에게 죄인입니다. 뻔한 레파토리지 뭐 또 아내 고생시켰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라 생각하면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왜 죄인이냐? 자기 죽은 아들을 그 아내 품에서 빼앗아서 자기가 사망 신고를 해냈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무도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카드를 보내요. 야곱이 자기의 죽음 같은 자기가 형 에서를 만났을 때도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기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여서 자기가 가나안 전체에서 공공의 적이 되었던 순간에도 이만큼 절망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와 같은 그 요셉이,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짐승에게 뜯겨서 죽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옷, 채색 옷이 피에 묻은 채 찢겨져서 왔을 때 야곱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근데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뜬금없이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 요셉이 애굽 땅에 살아있다는 거.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애굽 땅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요셉이 아버지를 지금 애굽으로 모시고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앞으로도 흉년이 5년 이상 지속될 것인데 아버지께서 이 애굽에 내려오셔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게 해달라는 소식이 딱 전해진 거예요. 야곱이 이게 믿겨졌을까요?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여러분의 정말 어머님,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사실 너 동생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몰랐어. 동생이요? 그 애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평생 내가 슬퍼했어. 그 소식이 온 거죠? 미국 아시아계 최초의 대통령 후보. 걔가 네 동생이야. 네 형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기죠. 이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와 음식과 선물들이 보이지 않았다면 결코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이게 자기 앞에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리고 자기 모든 아들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얘기했죠. 사실은 우리가 요셉을 팔았던 거였습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기쁘면서도 야곱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애굽으로 갈 수 있을까?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야곱이 힘이 나죠. 죽더라도 요셉만큼 보고 죽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이가 몇이냐면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나이대랑 다르더라도 요즘 나이도 또 여러분 80살 정도 돼요. 여러분 80살에 이민 여러분 쉽습니까? 나이 80이 돼서 여러분 어디로 가면 얘기할까요? 저쪽 브라질, 아니면 러시아, 미국 이런 데로 이민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야곱이 젊을 때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때 외롭고 힘들고 혼자였지만 아직 젊었어요. 그에게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애굽은요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는 그 길보다 그 900km보다도 더 멀어. 더 먼 길이고 더 힘든 길이고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길이에요. 요셉이 보내준 수레가 있고 그가 보내준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자기가 떠나도 되는가 하는 거였어요. 애굽은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거든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땅에 갔다가 거기서 큰 위기를 만났고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서 그 요셉 한번 보겠다고 내가 가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한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충 읽긴 했지만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읽다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대가 나옵니다. 언제 만났는지 아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밤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낮에도 만나고 네? 이삭은 무쌍화도 만나는데 아브라함 낮에 만나요. 막 하나님 막 정오에 찾아오세요. 야곱은 밤에 만나. 잠자다 만나고 어둠 속에 만나고 야곱 밤에 만났다. 밤에 음성을 들려왔다. 네. 야곱과 계시도 밤에 만나잖아요. 왜 밤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낮에 안 찾아오셨을까요? 밤은 언제나 외롭고 어둡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야곱의 상황이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밤이었던 거죠. 야곱의 인생 자체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의 분신과 같은 또 다른 아들 베냐민 보내야지 곡식을 얻어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베냐민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아들을 잃으면 또 잃으리라 하면서 보냈거든요. 마음이 이미 꺾여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이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제 도망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야곱아. 두 번에 걸쳐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2절에 나오죠. 야곱아 하시는지. 자, 여러분 이 구절 이상한 거 못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보통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친밀하는 표현이고 그래서 모세야 사무엘아. 그리고 다른 데는요 한 번씩 부르는 데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뭐라 바꾸셨죠? 이스라엘이라 바꾸셨습니다. 그게 야곱 강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베들로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부르십니까? 아니죠. 야곱아 부르세요. 이 얘기는 여러분 사람의 성화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과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나니까 딱 이스라엘 팍 바뀌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베들로 올라갈 때 내가 다시 너를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까먹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이름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죠. 지금의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그 야곱이 아닌 거예요. 다시 두려워서 뭘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 노인 야곱이 된 거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름 자체가 너 아직 야곱이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네가 애굽 땅에 간다고 그 약속이 취소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곳에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셉이 그 땅에 간 것도 이 큰 하나님의 계획 플랜 속에 있던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계획, 이 실행 계획 중에 하나였던 거죠. 요셉이 안 내려갔으면 야곱의 집안을 번창하겠다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가끔 이 구절 읽으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서프라이즈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 짧게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질문은 설교에서 빼주세요. 시간. 네.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야곱이 요셉을 잃은 줄 알고 막 슬퍼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 요셉 살아있어. 괜찮아. 내가 지켜주고 있어. 요 얘기 왜 안 하셨을까요? 아시는 분? 하나님은 왜 요셉의 생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너무 슬퍼서 그걸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야곱은 분명 그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엄청난 씨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름 답은 이래요. 당장 야곱은 요셉 찾으러 내려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연단시키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애굽 땅에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슬픔과 고통을 보시면서도 이 일을 감추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들 요셉이 너의 두 눈을 감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금성 들을 때 야곱이 다시 한번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보내준 수레도 아들들의 증언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 너희 눈을 감아줄 거라는 거죠. 야곱이 다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세계관을 깨뜨리는 일을 하셨어요. 당시 세계관들에서 모든 신들은 각자만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바다에 있는 신을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섬 출신인데 섬에는 항상 이렇게 그 제사가 있습니다. 무당들하고.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엄청 화려하게 해요. 깃발 다 달고 용왕제라고 하죠. 바다에 무슨 신이 있어요? 용왕님이 계시니까. 산에는요 한신령이 있고요. 화장실은요 네 목나이 신 뭐 이런 신이 있고요. 마을마다 그 마을을 갖다가 지켜주는 뭐 선왕당과 수호신들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대의 모든 신들에 대한 개념은 신들이 지역과 특정 장소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이집트의 신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신이 있고요. 저 메소포타미아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신이 있어요. 각 민족들이 그 신들을 자기 지역의 신을 자기의 수호신으로 삼아서 그 이름을 떨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은 브엘세바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기가 베델로 딱 올라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네. 자기가 바다마람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도 너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 애굽은 비옥한 곳이고 풍성한 땅이었지만 위험한 곳인 동시에 우상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걸 오늘 야곱이 또 한 번 듣는 거죠. 오히려 그 애굽이 하나님의 무대라는 거.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그 꿈을 내가 그곳에서 완성을 시킬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모든 재물과 자손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날 이끌어 가신다면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아요. 그냥 다 올인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어디서 실현될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어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질까요? 물론 교회도 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확률로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장소는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서 서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일터, 그것이 정말 치열하고 빡시고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수 있을까? 여기는 오직 실력과 돈의 힘만이 작동되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여기는 만몬신이 지배하는 곳인데. 아니,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고 그분은 만군의 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땅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끌겠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수레가 끝이 납니다. 이제 세레모니 끝난 다음에 여러분 다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실 때 여러분 혼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누구야? 이서야? 이서야. 다빈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이 수련회 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도 받으면서 정말 한 주간 그리고 한 달, 1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이란 찬양인데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을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우리가 늙은 야곱처럼 우리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노년의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야곱의 이름을 친근하게 2번이나 부르시면서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야. 내가 그곳에서 너를 이끌어 다시 나올 거야. 내가 그곳에서도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든 우리가 세상에 직장으로 가든 학교로 가든 어디로 가든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우리가 공부하는 곳으로 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붙잡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끌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지금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간 우리에게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에게 다른 거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야곱 가까이에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꾸어주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세겜에서 다시 그를 베델로 부르시면서 베델로 올라오라. 네가 너의 집을 스스로 세우려고 했지만 너는 나의 집으로 오라.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홀로 보내지 않고 함께할 것이며 너를 반드시 이끌어내리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가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고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 시간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